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이 몇 명 앉아 있는 것이 보여서 제가 조금 이렇게 더 쉽게 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 함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다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전반부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게 이중부정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동정을 하신다는 겁니까? 못 하신다는 겁니까? 동정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로 동정하신다. 여러분, 동정이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그것을 자기 일처럼 딱하게 여기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라는 뜻이 이 동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딱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 무기력감, 자신감 없는 그런 때로는 마음 상태를 잘 아십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고 나의 피곤함, 나의 육체적으로 힘겨워하는 이 현실도 알고 계십니다. 때로 몸이 아파서 참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도 아시고 그것을 보시며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동정하실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당연히 아시고 도와주신다 생각하지만 물론 틀린 답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은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전체를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땅의 삶의 희노애락을
다 예수님께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다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적 권위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끔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삶의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았을 거야, 이런 오해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오해를 하느냐,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고난을 겪었지만 아주 쉽게 그것을 극복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오해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육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대속 세워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감정들을 몸소 다 겪어보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려고 우리를 더 품으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을 똑같이 다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 땅에서 그런 몸소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을 겪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무력함이라는 것을 친히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무력함, 이 나의 무력함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그만치 이 30년이나 무력한 삶을 사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몸에 이 한 세포로 시작해 10달이나 계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태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아주 연약한 아이가 되셨습니다. 여느 아이와 다를 바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왕처럼 위대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냥 아기였습니다. 앳된 한 소녀의 양육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하는 그런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이 무력한 삶을 30년 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0년을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인간인 척하며 사셨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상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상태,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를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참 무능하다,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누가 잘 아시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잘 아십니다. 내가 그런 너의 마음 다 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너의 마음, 나도 30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 상태로 살다 나도 손이 묶이고
발이 묶여 무기력한 상태로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 나의 비참함을 아십니다. 출생부터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날 때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최고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그 왕자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출생과 더불어 궁에서 유복한 시절을 보내고 최고의 교육, 최고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한 나라의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통치자가 태어났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한 나라의 왕자보다는 더 화려하게 오셔야 하는데,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 비참함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시설 갖춘 병원 대신 눕혀진 곳은 구유였습니다. 말이나 소의 음식을 주는 구유에 눕혔는데, 이 당시 문화를 고려할 때 돌구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결코 따뜻한 공간이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참 비참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 소유하신 것이라고 거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늘 빌리면서 사셨습니다. 빈 배를 빌리셨고 빌린 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음 후에는 요셉의 빈 무덤, 그것도 빌려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무덤 하나, 자리 하나 마련할 여유도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친히 사셨을까요? 우리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모르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비참함, 나의 가난함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정말 외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 나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결혼 연령은 약 16살 정도, 빠른 경우는 12살에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나이 30세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주위 친구들은 빠른 사람은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하는 기쁨 누구나 주위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보편적 문화 속에서 가정이 없으셨고 독신이셨습니다. 독신 생활의 남자, 이 당시의 관행과는 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사시는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가장 큰 외로움은 십자가에서 버려진 외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셨는데 한 번도 단절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는데, 그러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순간, 그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홀로 버려진 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 나의 외로움도 잘 아십니다. 홀로 버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홀로인 것 같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아픔, 나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으로 인해 예수님은 심각한 육체적 질병에 시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하신 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옆에서 반드시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40일 금식 그 순서 프로그램에 따라 아주 조심해서 해야 하고 10일이 넘어가면 거의 누워 지냅니다. 좋은 환경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간에 몇 번을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40일 다 끝나고 나면 몸이 너무 상해서 그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길게는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자극적인 음식, 과식을 해서는 안 되고 정상 식사의 반 정도를 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가정도 없이 혼자서 지내시던 분, 당시 중노동인 목수의 일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미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을 텐데 아무도 돕는 이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덥고 추운 곳에서 이 생사를 넘나드는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 후 몸을 추스려야 하는데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주무시지도 잘 드시지도 못하고 땡볕을 걷고 밤을 새워 걷는 삶을 3년이나 사셨습니다. 건강이 이미 좋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참 분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가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건강이 참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상태에 관해 미국의 한 내과 의사가 한 말입니다. 가정 없는 상태에서 30살, 중노동, 잘 먹지 못함, 40일 금식, 과도한 사역 3년을 지내며 예수님의 몸에 성한 곳이 없었을 것이다. 위장염, 십이지장염, 궤양, 간도 나쁘고 몸이 성한 곳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숨지셨습니다.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맞아도 보통 성인이 3일 정도는 버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아무리 심한 채찍을 맞아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건강한 사람은 7일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다는 것,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병치레로 고생하십니까? 병으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당신의 그 아픔, 병고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삶의 희노애락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라도 찾아가 나의 마음을 아뢰을 수 있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고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아픔을 말씀드리며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